네, 우리는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는데요. 우리의 십계명을 배우는 접근 방법은 거꾸로 배우는 겁니다. 왜 거꾸로 배울까요? 물론 십계명은 이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배울 수도 있습니다. 1계명에는 모든 계명의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10번째 계명은 이 모든 계명에 그러니까 내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탐심, 특별히 비교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 욕구는 다른 계명들을 어기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0번째 계명을 봤고요.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갑니다. 10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으로 그리고 8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핵심을요. 맨 마지막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 삶의 실용적인 계명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 실용적인 계명을 하나 들어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는요 핵심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9번째 계명이고요. 9번째 계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실 분들은 들으셔도 좋고요. 성경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읽을 수 있는 분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을 다 배우면 좋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네. 이 말은 이제 그냥 거짓말 하지 말아라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법적인 그러니까 개념, 배경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잡아가지고 형사들이 취조를 해가지고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한 다음에 법정에 넘겨가지고 형벌을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름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형벌을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형사소송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요. 예.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하면은 좀 큰일이 나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증거제일주의잖아요. 법정으로 넘기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증언이라 하더라도 뭐 믿지 않을 수,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혈흔이 나왔다든가, DNA가 나왔다든가, 지문이 나왔다든가,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근데 고대 근동에는 CSI가 없다고요. 뭐 지문 감식 이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증언을 중심으로 했죠. 예. 증언을 반드시 들으면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엄격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2명 이상의 증언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은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을 취조했을 때 둘의 증언이 일관적이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요 이 미시나라는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은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이건 굉장히 공정하군이라는 생각이 들 만한 법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2명이 입을 맞춘 다음에 저 자식 나쁜 놈이야 그러면서 모함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엉성한 판사가 나타나가지고 대충 말을 듣고 믿어버려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은 좋은 포도원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굉장히 탐스럽게 생각했던 아합이요.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가지고 증인 2명을 사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둘이 거짓말을 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봇은요 죽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이 두 거짓 증인들과 아합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구약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거짓 증언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실의 왜곡, 그냥 거짓말 정도가 아니에요. 예컨대 우리는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정황과 앞뒤 문맥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한 거 보니까 저렇게 얘기한 게 분명해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을, 그러니까 거짓말도 아니에요. 본인은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불확실한 그 모든 상황에서 이랬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이제 돌돌 돌아서 이제 한참 지나고 나면 완전히 왜곡된 형태의 거짓말이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예. 뭐 뒷담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담화도 일종의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서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면서
저 사람 저런 걸로 한 거 보니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뒷담화 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 역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위배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좋은 계명이죠? 그렇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안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여기에도 좀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심리학자들이나 아니면 문학가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마다 거짓말을 좀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냥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도 이건 흥미롭게 여겼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런 재밌는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정말 거짓말을 못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와, 너는 참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은 냉정하게 스스로를 볼 때 내가 거짓말을 못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진짜로 못해서야 라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면,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지만 연기력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무언가를 말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들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들켜가지고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거짓말을 했다가는 들키기가 상당히 쉽고,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싶으니까는 평상시에 삶을 살아오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습관화된 거죠. 좋죠? 옛날에 저는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제가 연기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거짓말은 좀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런 놈이었어요. 네. 그래서 꽤나 부러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자꾸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지 마세요. 어쨌든 설교는 끝냅시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들으면서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럽기도 했지만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자신이 상상력이 좀 빈약한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아쉬워하곤 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급적 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거짓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거짓을 우리가 왜 말하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정직해질 수 있는 방법, 정직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거짓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로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는요, 정직의 결연은 인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인간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보세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바람을 피우면요,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신 어제 어디 갔었어? 출장 갔었어. 거짓말이잖아요. 너무 이걸 이제 깨달았다고요? 네,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들키겠죠. 자, 보세요. 한번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말을 못 믿게 되겠죠. 네. 부부관계는요, 늘 그러면요, 상대방이 늘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리고 옆 사람 바꿔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거는 가족 간의 신뢰를 파괴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거는 제가 한두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공동체적인 교회고요. 그리고 소그룹이라든가 공동체적인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로의 아픔과 고통 같은 것들도 많이 나누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나누는 이야기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기도해 줄게. 자, 깊이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까? 기도하나요? 감사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스러운 우철 형제는 기도한답니다. 우철 형제한테 항상 얘기하세요. 반드시 기도합니다. 줄 서요. 진실해지기 위해서 말하자면 저도 사실 이걸 인사말처럼 쓴 적이 꽤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되게 심각한 거짓말을 아무 죄책감도 없이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줄게요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서 진짜 바로 속으로 잠시라도 기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기도하긴 하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인사말로 만들어버리죠. 어떤 문장을 의미가 없는 문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공동체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겠죠. 하나 예를 더 들자면요. 아주 심각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약간 나이가 어린 분들은 이 사건을 모르실 분도 계십니다. 황우석 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많이들 아시네요. 이분이 이제 2000년대 중반에 그 서울대 수의학 교수님이셨죠. 이분이 이제 그 동물 복제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실제로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동물 복제로 유명한 분이었고 인간의 줄기세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 네이처 같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까지 난리가 났냐면 국회에서 이 황우석 박사한테 그냥 영수증 증빙 필요 없는 무제한 지원을 약속할 정도였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모두가 열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열광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장애인들이었죠. 왜냐하면 이 줄기세포 복제를 통해서 인간 복제를 하게 되면 인간 장기를 복제할 수 있고 그러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간이식 이런 거 있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나라 최고 뭐 우리나라는 뭐 세계적으로 하여튼 뭐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도 상당히 충격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그 논문 보면 다 그 사진으로 증빙 다 하잖아요. 그 사진이 뽀샵이었어요. 진짜예요. 네,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거짓말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세한 내용을 듣잖아요. 그럼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 사이언스 네이처에 낸 게 뽀샵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모두 진짜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죠. 네. 사이언스 네이처는 검증도 안 하냐? 생각해보세요. 검증을 안 한 건 사이언스 네이처의 잘못이지만 뽀샵을 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해? 그것도 학자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들은 바로는 이제 저희 형님도 그 생명공학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요. 그 이후로 한국의 생명공학자들은 외국에 전화를 해 한동안 논문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검증을 받았죠. 예. 그리고 그 검증은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학계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죠. 예.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요 정직의 결연은 인간의 존엄성도 파괴합니다. 황우석 박사의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드리자면요. 그때 제일 많은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이제 자신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황우석 박사는 꽤나 정치적인 스토리텔링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그 가수였는데 강원래 씨라고 아시나요? 네, 클론의 빠빠 띠라라. 하지마. 이분이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휠체어 신사를 지금도 그러실 겁니다. 예, 장애인이 되셨죠. 그래서 이제 황우석 박사는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연예인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뭐 굉장히 희망을 주고 막 전 국민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뽀샵이었다라는 걸 전 국민에게 알려진 순간 사람들은 다 실망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했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뽀샵이었고 황우석 박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믿었을까요? 믿는 사람도 소수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안 믿잖아요. 황우석 박사가 거짓말했다고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럼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끔찍하죠. 네. 그래서 한동안 아마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황우석 박사를 매장시키려는 음모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곤 했습니다. 보세요. 그분들을 비난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비난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없어요. 네. 그분들의 마음을 그토록 망쳐놓은 게 뭐죠? 그분들의 마음에 인간 내면의 존엄성을 망쳐놓은 건 뭐죠?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직의 결연은요. 자신의 정체성도 파괴합니다. 자기 자신도 파괴해버려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관적인 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정체성이죠. 예. 근데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저런 사람입니다라고, 진짜 내가 아닌 것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나조차 나에 대해서 속게 됩니다. 예. 허언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정체성이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이 일이 일어나죠. 예. 이런 일은요, 바람을 필 때, 간통을 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할 때 간통과 연관된 그런 상담도 꽤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제 어떤 남자가요, 아내한테 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만나는 상간녀한테도 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둘 다에게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때요, 이 사람은요, 서서히 사실상 자아가 붕괴되어 갑니다. 어떻게 붕괴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해서요, 자신은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예.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못하게 돼요. 그냥 모든 사람은요, 아내든 누구든 이용만 하게 됩니다. 자아가 붕괴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거짓말이 우리를 해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개 정도만 짚어본 겁니다. 더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예. 그냥 거짓말은 나쁘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두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한 것보다 거짓말을 하는 게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기 때문이겠죠. 예. 여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이타성 연구가라고, 그러니까 심리학의 일부죠. 연구가 중에서 에마 르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하는데 2명을 이제 놓습니다. 2명이 있고요. 보따리가 하나 있어요. 보따리에는 이제 돈들이 있습니다. 좋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컴퓨터로 뭘 돌리는 거예요. 이제 뭐 주사위 같은 걸 돌려요. 예. 주사위를 돌리면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둘 다에게 주사위를 돌리게 한 다음에 네가 홀수가 나오면 네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가 짝수가 나오면은 상대방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홀수는 네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 저 보세요. 보따리에 100만 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짝수가 헷갈려. 홀수가 나오면 내가 70만 원, 너는 쟤는 30만 원. 그리고 짝수가 나오면 그 반대라고 합시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주사위를 둘 다 돌려요. 돌리고 나서 각 사람은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말하거나, 3가지죠. 진실되게 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 말 하지 않거나. 예. 그리고 그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홀수가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홀수가 나온 사람들은 75%의 사람들이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짝수가 나온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나온 사람들은요, 18%만 진실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39%는 거짓을 말하고요, 43%는 노코멘트를 하죠. 예. 사실 질문을 설계할 때부터 거의 예상됐던 결과죠.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하나 확증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는 이익이 될 때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예. 진실을 말하는 게 이익이 된다면은 진실을 말하겠지만은 거짓을 말하는 게 이익이 된다면요, 거짓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마 르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되려면은, 그리고 사회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면은 항상 진실을 말할 때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내부 고발자 같은 거, 사람들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한 조직이 막 부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부 고발자가 올바로 이 조직의 진실에 대해서 바깥에 말해준다면 이 조직을 살릴 수 있거나 이 조직을 개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내부 고발자는 꽤 중요합니다. 근데 내부 고발자가 진실을 말하면은 예를 들면 시간교에 비리가 있다고 보세요. 비리가 있는데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근데 오로라 전사님이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정규가 헤쳐먹고 있어요. 예. 이정규가 저기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혼자 막 몰래 헤쳐먹고 있어요. 손은정 성도님이 우리 청년들 고기 좀 먹여야지, 그래서 고기를 넣어놨는데 이정규가 들어와가지고 으악 먹고 있어요. 맨날. 진짜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본 오로라 전사는 내가
이 담임 목사의 이 비리를 말해도 되는 건가? 이러다가 잘리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청년들을 이게 고기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몇 명이 좀 졸길래 헛소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리고 에만 르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정규가 고기를 다 처먹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진실을 말할 때 이 사람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구조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은 더 정직해질 것이다 라는 결론을 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결론을 당장 내지 말고요. 조금만 더 나아가 봅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요.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력서 위조라든가 학력 위조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거에 재밌는 예를 또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2001년에요. 조지 오리얼이라는 노터데임 대학교의 미식 축구팀 감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미식 축구다 그러면 뭐 전미가 들썩이는 스포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노터데임 대학교는요 최고 수준의 명문대였습니다. 또 미식 축구에 있어서는. 그리고 오리얼이가 거기에 감독으로 부임했다 그러면요 사실상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리얼이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력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노터데임 대학교에 이제 이력서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했는데 뭐 당연히 이력서에 거짓말을 했겠어 그러면서 검증을 안 하고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떤 기자들이 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 경력 중에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학력 위조와 거짓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력은 부풀려졌죠. 뭐 6개월밖에 안 있던 곳을 몇 년을 있었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경력이 다 부풀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신문에 이제 기사를 실은 거죠. 미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만큼 미식축구는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미국에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뭐 어쨌든 이제 커리어가 바닥나고 이후에도 결국 감독을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과를 했거든요. 사과를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조지 오리얼이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인터뷰 때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력서가 진실되다고 어느 누가 저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이력서에까지 굳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그 일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시일 뿐입니다. 굉장한 자기정당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되죠. 자,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그리고 자소서를 진실만 말합니까? 어떠세요? 저런 말이 있다고요. 자소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는 어쩌고 저쩌고 물론 자소서를 이딴 식으로 썼다가는 물론 날아가죠. 좀 더 이제 유니크하게 쓰긴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부풀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 직장생활을 좀 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면접 보고 이럴 땐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면접을 제가 보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면접관으로 이제 앉아 있을 때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자소서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앞뒤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소서는 거짓말을 쓰지 마십시오. 자소서만큼은 진실을 쓰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익입니다. 하여튼 넘어갑시다. 자소설 같은 것이 있는 이유가 뭐죠? 거짓말을 해야 나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이겠죠.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뒷담화입니다. 왜 우리는 뒷담화를 할까요?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뒷담화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뒷담화가 왜 인정받는 수단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린 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취한 걸 자랑함으로써 인정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성취를 못하면 인정받을 길이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취한 누군가를 끌어내리면 되죠. 저 사람이 저런 동혁이가 말이야. 사실 저렇게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거지 보지만 나 혼자 동혁이 혼자 있을 때 동혁이도 냉장고에 있는 고기 꺼내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모두가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저 혼자 먹었다라고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있을 때 저는 동혁이를 끌어내므로써 나 같은 인간을 한 명 더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진, 목사님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진 못할 수 있으나 최소한 인정 못 받는 사람은 한 놈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최악은 아니게 만들 수 있죠. 즉 꼴찌는 2명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뒷담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조직 내에서 내가 꼴찌라고 생각해요. 근데 꼴찌가 나 혼자인 건 너무 불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꼴찌를 여러 명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뒷담화하고 더 욕하고 그 사람을 더 밑바닥으로 쳐 내림으로써 그래도 내가 잘한 건 없지만 쟤보단 나. 이런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잘하거나 뭐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저 사람처럼 외식적이진 않아. 이정규 앞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중에 혼자 있는 냉장고에서 고기 다 처먹고 저 사람보다는 아무리 뭐 설교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러면 뭐해? 저렇게 거짓말하는데. 자 보세요. 이 안에는 뭐가 있죠? 일종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에마 르빈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부 고발자 같은 사람들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내부 고발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죠? 여러분들 고개가 끄덕여지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 구조를 만들려면요. 최초에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는 게 손해가 나더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맞죠? 네. 진실을 말하는 게 이익이 돼서 진실을 말하는 거라면요. 인간 세상의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인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진실을 하고 싶다면요. 우리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우리가 손해날까 봐. 맞죠?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 있게 진실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있고 기독교인도 계실 겁니다. 기독교는요, 이 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배운 진리를 정말로 믿기만 한다면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성경에 가르치면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끝이 있고요. 그 끝에는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 범죄였어요. 이 사건은 완전 범죄이기 때문에 밝혀내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죠?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저 거짓 때문에 당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은 밝혀질 겁니다.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 진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받고 우리 거짓을 말한 사람들이 승리했다면요. 결국 그 일은 밝혀질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요, 진실이든지 거짓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그분은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이나 혹은 그분이 구약성경에 정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입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분노했죠.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결국 예수님을 끌어다가 재판을 하게 이르릅니다. 재판을 할 때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적인 엘리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었고요. 부정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때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지점에서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십니다. 이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왜 예수께서 사형당하셨죠? 진실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꽤나 재미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래 사형이라는 거는 이 당시 유대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가 있어도 사형을 로마만 내릴 수 있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아무리 높은 지도자를 하더라도 그들이 다른 형벌은 내릴 수 있어도 사형은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본디오 빌라도한테 데리고 가야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관리였죠. 로마의 관리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그 종교 지도자들도 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신성모독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법에는 신성모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조항 같은 게 없어요. 로마에 쿠데타를 하면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종교 지도자는요,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근데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보세요. 증언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죠? 근데 증언이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은요, 결국 거짓말로 빌라도에게 끌고 가고요. 빌라도는 진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였죠.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에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한 죄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재판관은 거짓을 말하고요. 죄수는 진실을 말하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예수께서 진실을 말해서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그리고 끝이었나요? 아니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부활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는 진실에 관심이 없었고요. 당시의 종교자들은 진실을 왜곡한 거짓말쟁이였다는 것이 결국 드러나게 됐죠. 여기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을 수 있는 것들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진실할 때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진실은 이길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날 거고요.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손해는 갚아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진실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그의 이야기는 끝났나요? 아니요. 부활로 끝났습니다. 승천으로 끝났습니다. 그분이 이긴 걸로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국 예수님의 운명처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잖아요. 그럼 그분이 겪었던 걸 여러분들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당장은 손해를 볼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요. 그렇지만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부활할 겁니다. 모든 진실은 알려질 거고요. 여러분들은 진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운명은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은 물론 나중에 회심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모든 이야기를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를 서서히 깨닫게 되죠. 복음서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음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제사장은요, 결국은 그들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진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진실하면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왜 진실했는데도 죽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여기 있는 제사장들 같은 거짓말쟁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으셨고요. 우리가 거짓말쟁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온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교회나 혹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거짓말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종종 있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여러분들만큼이나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해서 사람들이 저를 얕잡아 볼까 봐. 그리고 제가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볼까 봐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실을 직면해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정직은 네가 너의 거짓됨에 대해서 기꺼이 고백하려는 정직이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정말로 가져야 될 유일한 정직은 네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정직이란다. 너를 파멸시킬 유일한 거짓말은 네가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란다. 자, 보세요. 이걸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진실한 사람으로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최고로 인정받았으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게 학벌에 관한 이야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학벌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력 위조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뭐 보통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학력 위조를 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학력 위조를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력 위조를 합니다. 근데요, 물어보는 거죠. 너 어느 학교 나왔어요? 사실 이게 예의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물어봅니다. 예, 사실 A 학교를 나왔는데 B 학교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시다. 조금 거짓말을 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주 좋은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뭐 특정 학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럼 어느 학교 나왔냐고 묻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되게 쑥스럽게 진실을 말합니다. 쑥스럽게 진실을 말합니다. 네, 거짓을 절대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진실을 말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요. 네.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을 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진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환경이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지점에서는 진실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거죠. 이걸 뭐 사람들이 용기라고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예. 운이 좋았어요. 겸양이 아니고 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인정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자, 비슷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것을 정말로 믿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그냥 진실할 수 있습니다. 좀 멍청해요. 이렇게요. 죄송해요. 정말 고기를 다 꺼내 먹었습니다. 고기를 사드리겠습니다. 와!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요,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진실과 거짓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거짓을 그분이 능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거짓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실을 말할 때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신, 그리고 죽음으로 달려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